자,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며 어떤 방향으로 이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시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오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혹 오해가 있을까 싶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선한 일로 보이든 악한 일로 보이든 좋은 일로 보이든 나쁜 일로 보이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것 하나,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 적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인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저희라는 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무리,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의 무리,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들이 마지막 배도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저희 나라,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 배도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자기 뜻으로 나라를 세우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의 마지막 배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더욱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도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배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세상에 있는 구원받은 교회는 추수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하시며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 배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든 이 세상도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유한한 세상에 만족과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도 유한하기 때문에 결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특히 신약의 시대인 지금 이 세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통치하고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타락하여 심판받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교회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단장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을 통해서는 이 세상을 더욱 타락의 모습으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 악한 일은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일, 사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일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가르치시는 일을 합니다. 바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지금도 단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심스럽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뜻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이 세상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 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평화를 원하신다고 하며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온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며 이런 운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온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런 말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참 감동이 되고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긍휼을 바랄 수 없는 타락한 곳, 사단이 임금되어 있는 곳, 결코 하나님의 평안으로 통치가 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기도도 하고 애도 써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곳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온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죠. 그 사람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동성애, 낙태, 간통죄 폐지, 가정 파괴, 과학으로 인간을 영생불사로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이 세상을 더욱 타락한 세상, 심판받을 배도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평안을 원하신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맞는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은 이러하십니다. 저러하십니다. 이것을 원하십니다. 저것을 원하십니다 하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의 상당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전해지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옳은 말인가 옳지 않은 말인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세상에 속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은 없고 세상에 대한 욕심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어찌 거듭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이 땅에 일어나는 악한 일,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붓게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8장 15절에는 하사엘이 베나다드 왕을 죽이고 아람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이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할 만큼 엘리사가 쏘아보다가 우는 장면이 나와요.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우는 이유를 묻자 엘리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사엘 네가 아람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매어 치며 아이의 부녀를 가르는 악행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리 본 거죠. 그 하사엘의 만행을 이스라엘에게 행할 하사엘의 만행을 엘리사가 미리 본 거죠. 여러분 이 하사엘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쳐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참혹한 짓을 하는 하사엘을 누가 왕으로 세웁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목자라 하시며 바사왕으로 부르시죠.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25장 9절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느부갓네살을 세우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런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단장해 가시고 사단을 통해서 이 세상은 더욱 타락한 세상, 배도의 나라를 세우는 그 환경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이 이때를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이런 내용과 세상에 일어난 모든 전쟁, 분쟁, 질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남유다도 심판의 말을 듣기 싫어했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을 듣다가 결국 처참하게 망하게 되죠. 예수님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했는데 그런데 이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또 신앙의 목적을 예수님 잘 믿어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아이들 나쁜 친구 만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 결혼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복을 다 땅의 것에 맞추어 보니 더더욱 심판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그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죠.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온 국민을 지나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처음 발생 당시보다 확진자가 훨씬 많고 사망자도 더 많이 나오는데도 언론에서 잠잠합니다. 마스크도 자유화까지 해버렸죠. 우리 이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말이 말도 되지 않는 그 말들이 인터넷에서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입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씌웠다. 더 이상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이동 제한을 두었다. 등등 이런 말들. 또 이런 것을 나르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저도 몇 개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한심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1차, 2차 대전, 한국전쟁, 수많은 전염병, 질병,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것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섭리를 타락한 인간의 감정을 앞세워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 자식을 혼내면 되지. 왜 남의 자식을 혼냅니까?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을 혼내면 되지. 왜 세상의 징계를 내립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민족적인 개념이었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민족적인 개념, 나라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으면 되지 왜 온 세상에 징계를 내립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에게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혹 실수를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혹 실수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큰 죄는 이런 엄청난 죄는 짓지 않습니다. 아니 짓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을 만한 죄는 짓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은 왜 일어납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리고 봉사를 해도 그 삶은 세상에 속하여 있고 그 목적은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말씀으로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관념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어떤 자기의 신념으로 하는 신앙, 정말 거기에 빠져있지 않는지.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 거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성도는 어떻다고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드렸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 이러한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세상은 원래 타락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배도의 나라를 세워 이 세상을 심판의 때로 지금 몰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범죄했다고 세상을 징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채찍의 도구로 하나님은 강대국들을 세웠고요. 그 채찍의 역할이 끝나면 그 강대국들은 하나같이 쇠퇴하거나 몰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배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마지막 배도의 나라는 이 땅에 나타난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도구요 채찍들입니다. 교회가 단장이 되면 이 세상과 마지막 배도의 나라는 더 이상 그 역할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닫고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 가면 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교회는 이러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도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징조가 많이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그 땅에서 살 군리를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소망으로 여기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별로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런가요? 말씀을 맺을게요. 지금 이 땅의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종교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상업 잘 되는 이런 복에 묶여져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 때문에
이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시고 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 번영신학으로 다 가려놨습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지금도 세상과 구별되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못 박으며 그렇게 아름답게 탄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